예전에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 가운데에 큰 교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큰 교회 중심으로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12교회 중에 8개 교회가 한국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조사를 해보니 20개 정도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요, 그때는 20개 교회의 교회가 다 한국 교회였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성경책을 보고 또 같이 비슷한 투자를 하고 또 같은 목적인데 한국 교회는 성장하고 미국 교회는 황폐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은 8분이었고 한국 교회 목사님은 30분이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로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의 수준은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혹은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의 수준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까? 단언컨대 기도가 부족한 이유입니다.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십니까? 단언컨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 있으십니까? 성공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잠시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충분히 기도했다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또한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가 신앙 수준임을 아시고 늘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여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옳다, 바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실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혹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두 썩지 않고 낡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급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어도 아무런 하늘의 상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의를 행하고 또 그들에게 칭찬과 환호와 갈채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그 상급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하늘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있든지 없든지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골방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진실한 기도 자세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골방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이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선 골방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위에는 골방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옥상 베란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곳에서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기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좀 더 집중력 있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골방 기도는 비밀스러운 기도입니다. 비밀을 나누는 기도입니다. 골방은 은밀하여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기가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라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 허심탄회하게 비밀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지요?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순수하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말입니다. 비밀 이야기처럼 숨김없이 자기 죄와 마음을 다 털어놓아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골방 기도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는 말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면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소음이 될 수가 있기에 장소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도 은혜이고 신앙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골방 기도는 말입니다,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응답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골방 기도는 집중력 있는 기도, 솔직한 기도,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방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심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기도 자세 말입니다. 누군가를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솔직하게, 은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이러한 골방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 두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드리라라는 말은 소리나게 여러 번 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마치 자고 있는 주인을 깨우듯 뒷문을 큰 소리 나게 두드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인을 깨우듯 이렇게 문을 큰 소리 나게 두드립니까? 다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친구의 도움을 청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또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아이가 마치 그 어린아이가 집을 찾았을 때에 집 문을 이렇게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절박하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세를 원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여러 개의 알을 낳고 또 그 알에서 여러 마리의
아기 새가 부화되지만 그 모든 아기 새들이 다 살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미새 한 마리가 그 많은 아기 새들의 먹이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미새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아기 새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하는 그 아기 새에게 먹이를 먼저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간절하게 어미새에게 먹이를 구하는 아기 새만이 건강하게 살아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새, 아기 새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하게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어미의 먹이를 구하는 아기 새처럼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에는 정성이 깃들어 있으며 진지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내재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져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기도하는 응답에는 미지근한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그치게 하셨고 진멸당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을 보면 모세의 간곡한 만류와 그 근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실 때 거두실 그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이나 공의로 무시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조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피해가 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진멸 계획을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여 이스라엘을 진멸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럴듯한 말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간교한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말입니다. 안으로는 간교한 탐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부분이 나의 삶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사업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근거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무엇이든지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요?
솔직히 말입니다.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내면에는 자신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잘 되면요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해결되면요 주님께 하겠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에 욕심이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리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 자리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하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순수하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포장되어 있는지, 정말 순수한지, 진짜 순수한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화려한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삶은 외식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입니다. 진실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멸하자 하는 자신의 뜻을 거두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기도 응답은 말입니다, 인간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나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확실히 응답하실 분이시기에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도우시되 때를 따라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보다 더 큰 고난의 상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그 타이밍이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내 필요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의 때에, 그 타이밍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할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우신다라는 뜻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문제의 상황이 빨리 풀려지기도 하며 때론 더디게 해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빌미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왜 저 사람은 응답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응답되어 오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그냥 두시는 것이지요? 제가 더 급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제가 더 급합니다. 근데 왜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어찌 당신의 자녀를 이 고통 중에 두십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께 주신 이 짐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되묻는 불평 섞인 한탄의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로 잠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은 분명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체험도, 내 명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입니다. 삶의 주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이시며 말씀 한마디로도 마른 뼈도 붙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문둥병 장자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과학이 할 수 없는 것, 의학이 할 수 없는 것, 그 부분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에, 그 타이밍이 가장 적절할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 아픔이, 육신의 아픔이 학자들마다 주장은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 어떤 분들은 안질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요, 육체의 그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생명 다해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절박한 그 기도에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바라던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늦춰지거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임으로 인하여 고통이 심화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상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힘든 내 마음, 힘든 내 모습, 힘든 환경 다 알고 계셔. 내 자녀의 앞길 동안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야.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우리 인간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의 수준은요, 신앙의 수준입니다. 기도에는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골방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하지만요, 응답은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든든한 가족 여러분, 2024년도에 매 순간순간 때로는 몸된 재단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지하철을 타는 곳에서, 때로는 버스를 타는 곳에서, 때로는 어디에 있든지 무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에 대한 옷깃을 여미어 봅니다. 주님, 신앙의 품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기도의 품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